찬송가 44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창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시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446장입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 내 생명 헛되이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슬프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전에서 아버지의 품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내가 앞섭니다.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늘 우리 안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와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바라보며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주님 강하고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마음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우울함으로 공황증으로 또 강박증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힘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에 속히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주님 힘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방접종하는 백신 접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주여 부작용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도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하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19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300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라 하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더니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예배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큰 흉년과 같고 또 어려운 고난을 겪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괜히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이 구약 1300여 장이 되는 이 구약의 내용들을 정말 50여 절을 요약해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또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구수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요약적으로 또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 스데반이 아브라함 얘기를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 없는 것이 축복인 줄 압니다. 고난이 없고 잘되고 형통하고 또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스데반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무엇이 사실을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이 스데반, 그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그 중에 회당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논쟁이 일어나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스데반을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세워서 거짓 사람들을 세워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공회로 잡아가는 것이죠.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걸머쥐는 것이죠. 그래서 변정을 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변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에 대해서 변정하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치겠다는 이것을 고발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따지는 것이죠. 이렇게 고소당한 이 스데반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구약을 총 정리해서 설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참 이 스데반이 얼마나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마음에 그 말씀을 늘 새겨 놓으니까 이 마음속에 늘 말씀이 충만하니까 어떠한 일들을 당해도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평상시 말씀 읽고 묵상한 걸 가지고 말하는, 내 속에 주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논쟁하는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그들을 하는 방법이 다 뭡니까? 자신들의 어떤 생각이나 선입견이나 편견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들을 관찰하려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거듭나고 또 예수님의 사람은 이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으로 분별하잖아요. 분별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어떤 재산 목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통장의 잔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 마음에 새겨놓은 말씀의 목록이 필요합니다. 정말 교만할 때 내 안에 겸손해질 수 있는 말씀,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주어지는 위로의 말씀, 믿음의 말씀, 또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 지혜로운 말씀들이 내 안에 새겨져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사건들을 잘 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의 그 재산들로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에게 또 권면하여서 힘을 주고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힘을 주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이 스데반은 그렇게 자기를 억울하게 모함하는 그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소서. 이럴 때 감정적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또 형제들, 다시 말하면 이 형제의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존대합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을 아주 적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존대하면서 이런저런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영으로 주셨던 그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설득하고 변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얘기하겠습니까?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소돔과 고모라 같은 갈대아 우르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이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만나 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 땅을 떠나서 4절에 보니까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말씀이 좀 걸렸어요.
하나님이 옮기셨다. 예전에 우리 창세기를 보면 이런 말씀을 약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만 창세기는 그런 말이 없어요. 하란에 머물렀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있지만 늘 우리 아브라함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이 좋아서 순종하고 옮겨졌다라고 늘 이렇게 순종에 따랐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옮기셨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일 땅으로 보여주셨지만 그것으로 순종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란에서 그 하란의 좋은 것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젖어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그 아버지 데라 죽음으로 통해서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금 한번 옮겨지는, 어떻게 보면 이 불순종의 사건들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 이 성경이 참 좋은 것은 그것입니다. 참 부끄럽고 연약한 것들을 늘 이렇게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로 통해서 태어난 자녀, 또 아버지와 딸과의 부적절한 그런 관계, 그거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참 떠나라 하는데 정말 이 발붙일 만한 땅 하나도 주시지 않고 옮기시는, 그리고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 하는데 자식을 나이가 들어도 자식 보일 그런 기미가 없는 그런 가운데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다메섹 엘리에셀이 좋으니까 이 사람은 내 후손으로 자녀로 삼고 싶습니다. 자녀 기업을 이을 자로, 또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그 주신 약속을 붙들도록, 약속을 이루시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눈에 보기에 복이 되고 형통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구원할 약속하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그 약속,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있다면, 또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약속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당장 보여지는 복이 아닙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다면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내 생각대로 해 나갔을 때보다 더 짧고 더 효과적이고 더 유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게 주신 그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어서 아무 소용이 없네, 예수 믿어서 정말 되는 일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9절부터는 요셉의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얘기를 통하여서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그와 하나님은 지금 이 요셉을 통해서 참
큰 환난을 겪게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요셉 여러 조상 그 형들이죠.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으로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기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시기로 받아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큰 흉년에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셔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영예롭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로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이렇게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속이 아팠겠습니까? 답답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계시면 이 고난 가운데도요 힘들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보면 참 그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지냈냐, 얼마나 힘드냐라 그러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고난에도요 쉽게 지나갑니다. 고난 중에도요 별 어려움 없이 넘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환난을 통해서 이 스데반도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고 큰 환난을 통해서 초대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환난을 통해서 본인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애매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잘 말씀을 붙들고 잘 견뎌내서 결국은 그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곳에서 여러분 야곱이 그곳에서 장례를 치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또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아버지 야곱이 거기서 죽고 그곳에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천국 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 애굽 고관 대작들에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큰 전도인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들이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또 그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주변을 이렇게 보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내 소원은 너 교회 다니는 거야. 내가 죽었어도 천국에서 너를 만나기를 원해. 이 한마디가요 그 믿지 아니하는 유족들에게 큰 도전을 줄 때가 있어요.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건져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을 드러내게 하셔서 이 애굽에서 정말 믿지 아니하고 그 불신의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이 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하나님의 손길을 또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습니다. 속상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가만히 믿음의 눈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통로가 될 때가 많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강한 어려운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지 못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저주를 받았느니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또 내게 주어진 어려움도 잘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 중에도 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터이고 또 많은 일들을 경험할 터인데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